영광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또 우리의 육체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영이 날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원칙, 1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전도의 현장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금의 이 슬라비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는요 굉장한 거리죠. 그런데 이곳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는 것은 이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인간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요 자신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의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생각한다면 지금 사역의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지금 매듭 짓고 있는 거였죠. 요즘 목회와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사역의 시작도 중요하고 사역의 중간 지점도 중요하고 사역의 마무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통로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 보면 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이런 고백을 말하라는 것이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사역의 주인 되심을 말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라는 이 탈북자 선교 실화를 담은 최광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으로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셨는데 중국에서 가르쳤던 이 탈북자들과 함께 놀라지 마십시오. 이 금천구 시흥동에 열방빛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더라고요. 네, 감탄하시네요. 처음에는 30여 명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이 탈북자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통독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중국에서처럼 힘차게 말씀을 선포했고 주중에는 성경 통독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위 일꾼들이 금방 모여들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과 국내 사역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국내 사역 현장은 선교 현장과 같은 그런 긴박함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긴박한 현장에서 전하는 공격적인 그런 메시지에 이들은 익숙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탈북자들이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모였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국내에서는 돈 없는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점차 탈북자들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이 학용품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수백 명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보장해 주었던 것은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순간 번쩍하고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도 많은 돈을 쉽게 얻게 되면 돈에 약한 탈북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자가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주인이 아니라 바로 최광 선교사님이 바로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죠.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을 아시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생각에 그때까지 절규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바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아닌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지혜, 또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 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 또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인구조사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 한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2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인구 조사하는 것은 성경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윗 왕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했다라는 것이죠. 빨리 해라. 무엇 때문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칼을 빼는 자, 용사가 몇 명이냐, 지금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용사가 몇 명 있느냐에 마음이 집중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도 군사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 한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요압 장군의 이 충원조차 무시해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리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주님 찾을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궁핍할 때도 주님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부를 때 주님 찾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픔이 있을 때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오늘 오전에 목장 신방을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셨다가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번 달에 또 예기치 않게 5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전 같으면 이런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5억이라는 이 세금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노년의 사도 바울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역의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역의 주인 되실 때 완주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 현장이 얼마나 분투의 현장이고 또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까? 내 힘과 지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삶의 현장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둘째는 복음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말과 행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복음 선포 행위와 복음 선포를 위한 모든 사역을 포함합니다.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언하죠. 표적과 기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 기사는 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앉은 뱅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의 삶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용순 집사님 간증책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에서 그 책을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중증 알코올 중독자인 친한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젊어서부터 음행과 도박에 빠져 이혼을 당했고 지금은 부모로부터도 버려졌고 또 요양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왜 나에게 소개하나? 집사님은 거절하려다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분을 생각하니까 중증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까? 또 그런데다가 남성이고
이분을 1대1로 몇 시간씩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소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사도 손 뗀 환자에 대해서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는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분을 말씀으로 섬길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의 말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 남성분이 셋째 날에 갑자기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집사님이 안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분은 없구나 라는 큰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지식대로 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그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과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강팍한 심령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관계 전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소그룹 안에 이 전도 대상자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남에게 절대 잘못한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착한 사람은 천국에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행은 누더기와 같다라는 에레미야 말씀을 전해줬고 그분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쭈쭈 팍 엄마를 보채는 거예요. 엄마 쭈쭈. 지금 영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난감하게 됐죠. 저는 남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순간에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영적 기도는 나만 하는 게 아니지. 옆에 함께 계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그래도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을 붙여줘서 저쪽 골방에 가서 아이에게 쭈쭈를 먹이면서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엄마가 쭈쭈 주는 동안 다른 집사님이 가서 영적 기도를 시키도록 한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그분이 집사 직분까지 받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말씀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촉이라는 말은 안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기회를 살까?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의 원칙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사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그 능력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역의 마무리를 잘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로 처음과 마지막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아멘?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복음 사역 안에서의 답답함,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